24절에 우리 주신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24절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그게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가장 최고의 축복인데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 삶이 어떠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교회의 얼굴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부끄럽게 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잘 살다 왔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이 드러났다,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고백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도대체 자기의 자신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지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다메섹이죠.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택하시려고 강력한 빛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 빛을 받고 이 사도 바울은 거꾸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뜨거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뜨거운 은혜, 이런 은혜를 받을 때 가만히 있고 싶어요? 뭔가 막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성령의 그 강력한 빛, 그 은혜를 뜨겁게 받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그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합니다만 성령의 은혜를 한번 뜨겁게 받았다고 그것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또 전해지는 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그 뜨거운 불붙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전할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대적자로 봤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통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뜨거운데 이것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아라비아로 들어가요. 거기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무슨 훈련 받았겠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받은 은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정 넘치는 이 사도 바울을 멈추고 아라비아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아, 내가 가진 실력, 내 열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겸손하게 3년 동안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훈련을 마치고 어디를 가냐면 다시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때는 3년 전과 조금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첫째는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됐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길. 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다는 거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잘했어요.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였어요. 그들에게 가서 나도 사도다, 우리 협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하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야고보와 베드로의 손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게 뭐 은혜를 받아서 뭐 다메섹 그 지역에서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회심을 했다고 하는데 저 믿을 수 있어? 저러다가 또 확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도들에게 굳이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냥 이제 훈련도 받고 은혜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관계없이 혼자 전해도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했냐면, 자기 혼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협력해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혼자 다 하는 게 나아요, 온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게 나아요? 혼자 할 수 있어서 혼자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요? 아, 저분이 혼자 하셨어, 저분이 다 하신 거야 하고 누구 이름만? 그분 이름만 드러나겠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합력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 그 마음이 나를 좀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함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이거 본문 읽으셨는데, 자, 22절부터 읽었잖아요.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을 보십시오.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그 후에 내가 어디로 가죠? 18절부터 한번 18절부터 보죠. 우리 성경 보시니까.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가 누군가 아시죠? 베드로죠.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 또 누구 만나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근데 그들을 봐서 함께 만나 협력하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 2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루살렘의 일을 마치고 그 후에 어디로 내려가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길리기아 지방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 근방이에요. 고향이나 마찬가지. 거기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뭘로는 몰라봐요. 자,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꽤 열정적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특별하게 조심한 게 있었어요. 열심히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나타내고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뭐는 안 드러내려고 애썼어요. 얼굴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이 지역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능력 있는 그 복음은 들었는데 사도 바울 얼굴은 알아 몰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얼굴이 막 드러나고 유명해지면 좋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조심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 있게 전하되 뭐는 감췄다. 얼굴은 감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얼굴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누구에게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 좀 안 드러나도 되죠? 뭐만 전해지면 돼. 하나님의 복음, 주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죠. 나는 이름 없이 들어가도 되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되 내 얼굴은 사라지고 이 수고로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만 되면 되죠. 그게 진짜 영광이라요. 진짜. 이 세상에서 복 다 받지 마시고 열심히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진짜 받을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내가 안 드러난다고 속상해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드러날수록 누구의 영광이 더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 그렇게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 사시고 내가 안 드러났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 거기에 감사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있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 안 드러나도 되죠. 주님의 일이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나는 뒤로 감춰져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방법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걸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깡패 하다가 예수님 앞에 회심하고 김육도 같은 목사님 아시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이 김익두 같은 이 깡패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더 받아들여요. 왜 그러죠? 이 김익두 목사님이 과거에 뭘로 사는 걸 알아. 깡패로서. 이런 깡패가 뭔지 알죠? 그 당시만 해도 지나가다 눈만 마주치면 왜 쳐다보냐고 주먹질하고 노점상 막 그냥 상 막 뒤집어 엎고. 여러분, 사람도 아니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확 바뀐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가 미지근하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확 바뀌었네 이 소리는 들어야 됩니다. 한번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바뀌신 것 같아요. 예수 왜 믿어요? 예전처럼 살려면 예수 안 믿어도 되죠. 예수를 믿는 건 이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의 삶은 다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이젠 새롭게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변화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저 깡패하다가 이제 깡패 안 하고 진짜 선하게 사는구나.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말만 입만 열면 욕이요 거짓말 하더니 이제 예수 믿더니 입이 바뀌었어.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어영부영 예수 믿는 거 안 좋아요. 확실하게 발을 들여놓으시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비그적 이거 아닙니다. 화끈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한국 교회가 요즘 인정을 못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면,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못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물어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보여줘야 돼? 예? 세상 앞에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게 사랑과 용서요, 십자가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 때 저 사람들은 용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이 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또 달라. 오직 예수 위에서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제 자신도 살펴보면요, 적당히 신앙생활 할 때 제 자신이 변화되는 걸 못 봤어요. 예수 앞에 미쳐야 됩니다. 아멘. 그분에게 미치듯이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살 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지식으로는 예수를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의 은혜를 몸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 나를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일은 소금이 밟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요. 서로 예수 믿는 사람 앞에 함부로 하지 못해,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면 그 여러분의 삶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더 많이 변화돼야 됩니다. 더 많이 변화되십시오. 바뀌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 충성스러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도 있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보셔서 알죠.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얻어맞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피가 흘리도록 채찍을 맞고 태장을 맞고, 이 정도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아, 하나님 앞에 충성해봐야 돌아오는 건 고난뿐이구나 하고 멈춰야 돼. 예? 세상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아, 코로나 때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고 충성도 없어.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믿음을 진짜라고 보겠어요? 가짜라고 보겠어요? 조금 힘든 일 오면 성도들이 하나님 일 안 해.
주의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하지요. 충성이 뭐예요? 힘들면 안 하는 게 충성이에요? 아니에요. 목숨이 위협을 당해도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옳은 일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 모습을 보고 압도당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진짜구나. 이걸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평안하고 하기 좋은 우리의 이 여건 속에서 누구는 일 못해요. 그러나 진짜 충성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모진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한 충성된 자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가 고갈이 됐어.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 이럴 때 뭘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주를 위해 하던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기에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던 분이 어느 날 그걸 놔버렸어. 그럼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사라져요. 여러분,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건 내가 무언가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을 때 보람이 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에 지지 말고 고난과 핍박에 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충성은 변함없이 드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고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충성하지만 진짜 충성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조직 세계에 있는 깡패들이더라고요. 깡패들은요, 보스를 위해서 막 칼을 맞고 자기 자신이 죽음을 당해도 나 보스를 위해 충성할 거야 하고 죽으면서도 내 보스를 위해 충성하고 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죽어요.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깡패 영화. 보스와 함께 해서 나는 영광이었습니다. 보스를 위해 죽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하고 그렇게 죽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잖아.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없어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죠. 그게 충성이죠. 몸살이는 게 아니죠. 충성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거 하지 말고. 제가 사도 바울 마음을 좀 헤아려 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은 건 자기 실력이요 다메섹에서부터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것들을 치료하고 이게 자기 실력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쓰는 능력이 강한지 교만할까 봐 그 몸에다 뭘 집어넣어요? 사단의 가시, 질병을 줘요. 안 고쳐진 질병을 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죽을 만큼 힘든 이 질병을 가지고도 이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누구 은혜예요?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 갚는 길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자. 그거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진 매를 맞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을 집드나들듯이 지나들고 그러면서도 더 충성하는 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도 보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나. 사도 바울은 영광을 돌렸거든요.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면, 첫째, 누구를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집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변화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세 번째는 환경과 우리의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 충성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마지막 하나는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어떤 사람도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아갈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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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오늘 우리 이경서 같이 사업하시는 어떤 사장님이 한 분 오셨잖아요. 캐톨릭 다닌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을 제가 전도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그분이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아가씨처럼 보이는데 나이도 좀 되고 인생이 파란만장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막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막 우시더라고. 막 많이 울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얘기 중에 자기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근데 그분은 착하게 살았대요. 남에게 죄 짓지 않고 남 상처 안 주고 자기가 상처받을지언정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고난이 그렇게 많더래. 한번 물어보시죠. 믿음 생활 잘하면 고난이 면제받나요? 안 해요? 믿음 생활 잘할수록 그런 고난이 더 많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그 고난 앞에 무너지느냐, 이걸 보셔요. 믿음은 고난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이깁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겨요. 고난을 이겨요. 마귀도 이겨요.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다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수없이 다가오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기는 이 모습을 보여주실 때, 아,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감당해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런 고난이 저렇게 오래 지속된 고난이 있으면 예수를 떠날 수도 있을 텐데 예수 떠나는 게 아니라 더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저분의 삶이 고난 속에서 축복은 없어 보이지만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살아가는 저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우리 꼭 뭐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아야만 하나님 영광을 받나요? 아니죠. 평생 십자가 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 고난 속에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삶은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남들이 당할 수 없는, 남들은 감당할 수도 없는 그 고난을 가지고도 평생 믿음으로 이기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영광이 될 것 같아요.
이기세요.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시험에 빠지지도 말고 고난 속에서 물러나지도 말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모습을 나타내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제가 목회 시작할 때 벌써 제가 22년 목회했잖아요. 제가 지하실 교회에서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실 고난이 있다면 나중에 받은 게 좋아요? 먼저 받은 게 좋아요? 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면 목회에 나중에 주지 말고 목회 처음 앞부분에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목회를 돌아보면 정말 힘든 길 걸어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들은 막 교회가 붕대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려웠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내 목회의 후반에 고난보다는 영광을 주실 줄로 믿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고난 이겨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믿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하든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신앙의 길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이 신앙,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시든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서 그분 앞에 서야 해요.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뭘로 영광을 돌려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영광이 드러나면 안 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사십시오. 주님 앞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외면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해 주여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힘차게 주님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